우리 방금 봉독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제목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영광이 예배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 CD를 통하여 화면을 통하여 패키지를 통하여 또 일부는 우리 주차장을 통하여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발없고 원없기는 그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빛나고 깊은 진리가 우리의 어두움과 흩어진 마음 그리고 뿌리 깊은 고민에 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었어요.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의 이 철학과 사상을 일본인 작가분들께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책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리고 너무나 열버진 희망을 쫓느라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이 위로를 주는 베스트셀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열등감에 빠진 어느 청년이 철학자를 찾아가 둘이 서로 문답을 하는 과정을 엮은 책,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철학자의 조언 중에 이런 조언이 있었어요. 자네가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야. 자네에게는 그저 용기가 부족할 뿐이야 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고민은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즉 대인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미워한대요. 그리고 2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예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사람은 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 10사람 중에 이 한 사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를 곱게 보는 이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내 인생이 전체적으로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껏 나를 미워할 수 있도록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호의적인 2사람에게 집중한다라면 이 2사람과 더불어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던 나머지 7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래서 10사람 중에 9사람 대다수의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미움받아도 앞으로 나아가라, 그건 소수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젊은들에게 많은 희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이상하게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은 베스트셀러 하나가 나오면 트렌드가 돼버려요. 그 이후에 아류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용기를 강조한 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상처받을 용기, 벼랑 끝에 설 용기, 버텨내는 용기, 이게 다 책 이름입니다. 늙어갈 용기, 나와 마주서는 용기, 포기하는 용기,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뭐 이런 용기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막혔잖아요.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도 안 되고, 그래서 N4 세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지친 청춘들에게 그나마 한 템포 쉬었다가 내 20대, 내 30대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었다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에요. 만족하다라고 느끼면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어느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 시선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용기만 있다고 해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용기는 만용일 뿐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간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진짜 문제는 죄예요. 그리고 죄의 해결이 바로 해결입니다.
인간관계의 어그러짐도 사실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질투와 분노,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나의 이 죄성, 다듬어지지 않은 이 죄성 때문에 인간관계가 오해가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인간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문제는 주의 문제이고요, 그 해결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의 고민인 죄의 문제, 그거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성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연합의 그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랑하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각양 은사가 나를 둘러싼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대로 살아가고 태어난 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 모두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 전까지 내가 잊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내 인생이 전체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함을 통하여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인생과 변화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제자들은 오늘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을 들어도 떨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무릅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신비와 복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당하셨어요. 오늘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이 말씀을 달가워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시게 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 미움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고 많이 하십니까? 보통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해요.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느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사를 받잖아요. 서리 집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서리 집사를 받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집을 못 사면 집사다운 집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세였던 사람이 월세였던 사람이 팔자를 고치는 것, 더 편안하게 되는 것, 재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것, 인간관계가 교회 때문에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뒷구절에 있습니까? 뒷구절에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즉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움받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왜 미움받는가,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19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19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케어를 받습니다. 돌봄을 받아요.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밖으로 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한글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 ESV 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I choose you out of the worl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를 선택한 분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 안에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자들이야. 그곳에서 고생하며 살아. 미움받으면서 살아. 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 택하여 주셨는데 그 택한 것이 왜 택하셨는지 out of the world, 밖으로, 세상 밖으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세상 밖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요건과 삶의 조건은 세상 안에 있어요. 맞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같지 않아요. 왜? 저와 여러분이 향해야 할 것은 세상 인사이드가 아니라 out of the world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셨으니까요. 마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특히 요즘처럼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수 믿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상의 많은 비판과 구설수에 오르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제가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담임 목사님, 담임 목회를 하는 제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좀 잘 지내는지 걱정되기도 하고.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어해요. 역시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인상이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한국은 이제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거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웃 사촌들을 항상 만나고 거기에서 인사도 나누고 막 그렇게 되죠. 근데 성도들이 성경책을 딱 가지고요, 성경책을 딱 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주민들이 다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타기를 싫어해요. 먼저 올라가시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일부 교인과 교회들이 정치 집회에 동원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는 탓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더 문제는 바로 뭐냐면, 중고등부 아이들 뉴스를 보고, 성경을 보지 않고 뉴스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 평가하는 그 세간의 모든 시선과 그 비판들이 너무 버거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연락을 끊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가슴 아픈 탄식을 해요.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세대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버틸 수 있겠는데 다음 세대에 미안해서 어쩌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민교회의 경우에는 나쁘고 스캔들이 갖가지 또 연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당을 지어서 세력을 지어서 막 싸우는 분쟁의 문제가 있죠. 명예를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문제가 있죠. 물질은 늘 우리 가운데 문제를 만들어내고,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성에 대한 스캔들 구체적으로 폭로되고 있어요. 그렇잖아도 척박한 이민 생활에서 교회와 목회자들의 갖가지 추문과 스캔들은 기존 성도들을 더 거듭거듭 실망하게 만들고 전도의 문을 위협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미움들은요, 오늘 말씀과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아니 우리의 나태함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미움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움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숙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을 전해야 합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든지 간에 빛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과 우리의 길은요,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길이에요. 세상은요, 전쟁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전쟁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온통 그 삶이 미움과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몇 번은 박해받는 자들을 피해 몸을 숨기기도 하셨지만 그때는 아직 돌아가실 때가, 즉 십자가 앞에 서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대적자들이 많이 모이는 큰 명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느라 가장 먼저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빛을 결코 감추지 않으셨어요. 구원을 선포하시고 당신에게로 오도록 초청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먼저 미움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그 길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성도됨과 제자됨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세상의 미움, 그것이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미움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처음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와 연결되어서 해석을 해야 해요. 그래야 더 뚜렷합니다.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어요.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할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두움이고 빛을 싫어해요. 세상은 본질상 제자의 사명과 그래서 반대되는, 배치되는 곳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더욱더 자기 주장을 드러내요. 자기의 생명을 드러내요. 자기의 매력을 마음껏 드러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믿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제자도는 다릅니다. 예수의 길은 달라요. 제자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본질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은 제자라면 우리 삶의 목적으로도, 우리 삶의 본질로도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이 20절의 말씀 중에 가장 앞에 등장하는 단어가 기억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포도나무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푸르른 잎사귀, 풍성한 열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와 진리가 이상하게 들려지지 않고 이것이 믿어지며 이 진리 때문에 눈물 나고요, 이 진리 때문에 세상을 향해 미움을 무릅쓰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선택한, 세상 밖으로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20절 중반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받게 될 박해는요, 예수님보다 덜하다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박해보다 종인 우리가 받는 박해는 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제자로서 세상에 미움받는 것, 이 말씀이 결코 우리를 위축되게 하거나 패배의식을 갖지 않게 합니다. 말씀만 잘 보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셔요. 고린도서 4장 8,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합니까?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움을 받는 제자, 예수의 길을 떠나는 제자들은요, 사방에 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큰 환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말실수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은 뭡니까? 죽음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복음은 십자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복음은 십자가 죽음 후에 완전히 살아나셨던, 부활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이 온전한 예수님의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 미워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임 가운데, 위협 가운데 놓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미움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4장 8, 9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데요, 10절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서 4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세상의 미움을 무릅쓰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게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예수님 미워했던 거고, 나를 선택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것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등에 지는 그 사명의 길을 짊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결론으로 낸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과 인생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 삶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죽음이 드려집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과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고난은, 고생은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그 생명, 죽어도 살아나는 그 생명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미움과 환난을 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20절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죽이려 했고 세상의 모든 미움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 살아계실 때도, 세상의 미움을 당하신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그 가운데 12제자는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120문도는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던 자들은 있었잖아요. 그들 가운데 사도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길에도,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길에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땀과 눈물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코 여러분들 우리에게, 야, 너네는 세상에 미움받았어, 너네는 끝났어, 너네는 그게 팔자야,
그러니까 그냥 죽은 듯이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가운데 열매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바라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팬데믹의 상황이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의 상황이라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한다, 세상이 예수의 택한 자들을 미워한다 라는 것은 성경책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는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의 박해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또 잡지 렐러번트라고 하는 그런 잡지도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보면 지금도 매달 한 달에 평균 3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또 매달 100교회 이상이 방화나 핍박이나 이런 것, 테러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파괴되는 현상이, 파괴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사후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쳤을 때 2000년의 역사 중에서 예수님 사후부터 시작해서 1900년도까지 그때 핍박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때 순교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합친 수보다 최근 100년 동안 순교당한 사람들, 신앙의 이유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순교자의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는 때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이라는 겁니다. 어느 기사에서는요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사람이 신앙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그 중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석을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20세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20세기의 한때 전 세계의 절반이 공산주의에 물들었잖아요. 공산주의의 요체가 뭡니까? 기독교 자체를 박해하는 거예요. 말살하려고 합니다. 대량 학살이 바로 여기에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있는 곳마다 성도들을 향한, 신자들을 향한 대량 학살은 반드시 뒤따라 왔었어요. 이뿐 아닙니다. 공장이 지어지고요, 현대 사회가 산업화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고 뭐를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석유 아니에요, 석유? 그런데 석유를요 소수의 회교 국가들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이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막대한 권력과 재산으로 국민을 통제하고요 들어왔던 선교사와 선교사역들을 핍박하고 적대시했던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인도네시아인가요? 어느 섬에서는요 교회가 방화를 당했는데 경찰서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피부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도 기독교 사회에 선교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기독교 사회, 특히 한국과 미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이 한국과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거든요. 기독교 사회가 꽃피고 있는, 만발하고 있는 그때가 유일하거든요.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황금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교회 황금기를 살고 있어서 잘은 모르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순교자들의 피가 많이 흐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다 세상의 미움을 많이 받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공산주의가 왜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앙을 미워하는 겁니까? 왜 죽입니까? 왜 불태웁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미워해서라는 겁니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4절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말씀과 확증과 그리고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조차 미워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다가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그 순교자들의 피가 열매로 맺혀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로마 제국 그 시기 가운데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는 동안에도 터툴리안 주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피는 씨앗입니다. 교회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고백 후에 로마 제국 자체가 복음의 수단이 돼요. 로마 제국 자체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잘 거둬들이기 위해서 닦아놨던 그들의 도로가요, 그들의 통일되었던 헬라 문화가요, 그들의 통일되었던 헬라어가요, 신약 성경의 언어가 됐어요. 그들의 도로가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팬데믹의 상황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에 없었던 교회다움의 이해와 성도다움의 이해, 예배가 이토록 소중하고 공동체가 이토록 소중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가슴 깊이 새긴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레슨 아니었습니까? 더불어 저는 소원해요. 무엇을 소원하냐면 지난 1900년 동안의 시기보다 지난 100년 동안의 순교자의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렸다라면, 그리고 믿기로 그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부흥과 더 많은 영적인 격변과 영적인 도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다라면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가 바로 그 추수의 때, 영적 추수의 때에 가장 앞서 나가서 영적 추수의 때를 준비할 수 있고 영적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면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순교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에요. 순교는 버려지는 생명이 아니라 뿌려진 씨앗입니다. 순교의 자리에는요, 수많은 영혼들의 회복이,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되살아납니다. 세상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리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성도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알면 달라야 합니다. 미움받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순교의 삶으로, 선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필요한 빛과 소금의 말,
복음의 말을 늘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거슬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길을 따르는 제자라면 아래의 세 가지는 반드시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미움을 받는 제자는 첫 번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모든 것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핍박과 미움을 감내하셨습니다. 숨기도 하셨지만 빛을 감추진 않으셨어요. 두 번째, 세상의 미움을 받는 제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연합의 순간을 주님 만나는 날까지 간직하고 선교적인 그런 시선으로 삶과 시대를 조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미움을 받는 제자는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안다라면 순교자의 각오로 세상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들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이해하고 견뎌낼 뿐 아니라 이겨내어서 선교사적인, 순교자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